오늘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좋아서 뭐 하려고? 예배해야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 좋아서 뭐 하려고? 예배해야지.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뭐 편지나 어떤 뭐 책들이나 그렇듯이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해야 안 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이 참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16장의 내용을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누구와 가까이 지낼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누구와 멀리 지내야 되느냐, 누구와 뭐 쉽게 말하면 손절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겠죠. 세 번째 파트는 모든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되게 길게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문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교제하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주의 일꾼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뭐로 있는? 일꾼으로 있는. 그리고 3절에도 뭐라 그래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인 그들에게 문안하라. 6절에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또 나와 함께 갇혔다 이런 표현이 있고 9절에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말하고요.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주 안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일꾼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일꾼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까? 일꾼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지요. 말꾼이 많은 교회 능력 없죠. 경건의 능력 말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꾼이 많은 교회 능력 없습니다. 일꾼이 많아야죠. 또 일감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곤란하겠죠. 일감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일꾼이 되어야지요. 다 일꾼 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누가 일꾼이냐?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봐서 모르지만 이것도 연구가들 있잖아요. 연구가들이 연구한 것들 좀 살펴봤더니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기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름만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여성형, 남성형 다 있으니까 사실 원어로 보면 여자, 남자가 구별이 되거든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지만 부유한 자도 있고요. 심지어 유대 왕이었던 우리 공부했었죠. 아그리빠 1세.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의 형제도 있어요. 여기 이름 중에서. 그리고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출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그거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일꾼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출신이 아닙니다. 학연, 지연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냐면 돈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신실한 일꾼들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연결이죠 일종의. 이런 연결이 결국 영적 시너지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또 뭐 한다는 걸까요? 주의 일을 다 해봐서 알잖아요. 주의 일만 해서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주의 일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함께 감옥에도 갇혔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도 말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기도 없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연결 안에 있으면 주의 일꾼들과 함께 한 연결 안에 있으면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뭐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그러한 연결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만 할까요?
아니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엄청 서로 사랑하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내가 뭐 하는 에베네도라고요?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8절에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니 영적 시너지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엄청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일꾼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꾼들과 가까이 지내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서 정말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보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 그럼 누구와 멀리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17절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유익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멀리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유익이 없는 말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분쟁하게 하는 말. 여기 뭐 말 나온 그대로 분쟁하게 하는 말.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막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시험 들게 하는 말.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만 하면 믿음 막 뚝뚝 떨어뜨려요. 믿음을 막 뚝뚝 떨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막 믿음이 세워지죠. 아,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만 들으면 막 정죄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게 하죠. 어떤 사람은요, 막 흔들리게 하죠.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래요.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세 사람이 모여 무슨 이야기 할까요? 돈 얘기밖에 안 하겠죠. 돈 좋아하는 사람 세 사람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세 사람이 만나면 음악 얘기하겠죠.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 세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믿음 얘기하겠죠. 예수님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낄 자리 빠질 자리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낄끼빠빠라는 말 아십니까? 낄끼빠빠 모르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끼르기빠빠. 요즘 애들 하는 말이거든요. 끼르기빠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자리 갈 거 아닙니다. 끼르기빠빠 잘하라고.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 정죄, 의심 그런 아무 유익이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그룹에 그런 자리에 같이 있는다. 그 사람들과 교제한다. 무조건이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니까 망할 연결이라는 게 망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떠나야 되는 낄끼빠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을 낄끼빠빠로 바꿀 그랬나?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 떠나라. 그 왜 그래요? 그 망할 연결이고 망할 자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갈 때 우르잖아요. 아브라함 고향이. 거기 뭐 하는 자리입니까? 맨 우상 숭배하던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내 우상이 어땠다, 네 우상이 어땠다, 나는 어제 무슨 우상 만들었다, 맨날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이 뭐 우상 만들던 집안이라면서요. 맨 그 얘기할 거 아니. 그러니까 맨 세상 얘기하고 맨 돈 버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해라? 떠나라. 차라리 광야에 혼자 있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움막에서 다투는 여인과 고기 뜯어 먹으면서 있는 것보다 움막에서 홀로 지내는 게 낫더라. 같은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 자리 가지 말라는 거겠지. 우리도 마찬가지라. 특별히 오늘 청년들 새벽에는 없지만 청년들 세상 여자 세상 남자 만나서 맨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고 맨 더러운 세상 얘기나 하고 정신 나간 소리나 할 바에는 뭐가 낫더라? 혼자가 낫더라. 그 뭐 자꾸 사귈라 그래요. 왕따가 낫더라는 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말들 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거의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냐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쓸데없는 말들, 분열케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가 제일 틈타기 쉬운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혓바닥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거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 이런 거죠. 선한 말에는 학자와 같이 똘똘하게 하고 악한 말에는 언어 장애자와 같이 벙어리와 같이 입 닫아 버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려면 혼자 그냥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라고 불평하려면. 주님 앞에 가서 불평하라고요. 원망도 하려면 어디 가서 하라고요? 혼자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라고요.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독대하면서 그냥 하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들으십니까? 기도로 들으십니다. 근데요, 그거를요, 사람 앞에 가서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마귀짓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왜 사람 앞에 가서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억울한데요. 하나님 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야지. 그럼 기도자가 된다고. 마귀가 되려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될 수 있는 모두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리는 멀리요. 낄끼빠빠. 선한 연결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25절 이하인데 성도와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최종적 열매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뭡니까? 감사와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꽃은, 가장 현란한 꽃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한대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배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꽃이라고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다.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받았다. 예배해야죠. 기도응답 받았다. 예배해야죠. 치료받았다. 예배해야죠. 인생 성공했다. 돈 벌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다.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 쌓였다. 그걸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지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막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너는 나와 다르니까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나와 다르면 이단이래. 예수 그리스도와 달라 이단 아닙니까?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래. 너는 나와 신학적 색깔이 다르니까 형제할 수 없어. 동역할 수 없어. 수련회 같이 연합할 수 없어.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어. 교단이 다르니까 우리 너와 나는 다른 거야. 마귀짓이죠. 공부했으면 그걸로 뭐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는데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해요. 예배에 봉사해야죠. 칼빈의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택함 받은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택함 받았으니까 감사, 찬양, 예배해라. 영광 돌려라. 칼빈의 예정교리, 칼빈의 절대 주권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 가지고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써먹어요. 예정론 안 믿으면 다 이단이래요. 예정론 안 믿으면 다 구원 못 받는데요. 기독교 아니래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정되어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대요. 가만히 예정된 사람 보내줄 거래요. 신학적 하이퍼 칼빈주의라 그러거든요. 이단이죠. 망할 짓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 신앙의 열매,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에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뭘로 세울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성공하려고 잘 믿어요? 돈 벌려고 잘 믿어요? 아니죠. 잘 믿어서 더 잘
하나님 예배해야죠.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죠.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조건이에요. 이거 그냥 딱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방해한다. 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해도 이거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항상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주 앞에 그런 귀한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일꾼들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영적 시너지가 납니다. 일만 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죠. 서로 사랑한다 그랬죠. 그럴 때 귀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누구와 멀리 지내야 되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불평의 말, 의심의 말, 원망의 말, 분노, 분쟁, 그 연결이 망할 연결이고 그 자리가 망할 자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야죠. 낄기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악한 말들, 불필요한 말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말에는 벙어리가 되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꽃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잘 믿어서 예배하고, 잘 사랑해서 예배하고, 소망 중에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무시하고 방해하면 마귀짓이라 그랬죠? 잘 믿고, 잘 배우고, 잘 기도해서 더 잘 예배하고,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